네, 안녕하세요. 성결대 신대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도는 참 우리에게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1학기에도 우리가 대면 강의는 거의 하지 못하고 비대면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2학기가 되면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여름 동안에도 끝나지 않고 또 가을에 오히려 더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또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들이 이제 줌에서 만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제가 이제 한 학기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제 그 웨슬레 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빼고는 오늘이 제 이제 1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웨슬레 신학을 함께 배워 나가면서 웨슬레 신학과 또 사상 그의 삶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과 또 목회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일 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웨슬리 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한 사람의 신학은 그 사람의 생애와 동떨어져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생애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루터의 신학도 마찬가지로 루터의 생애와 삶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그의 신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웨슬레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웨슬리의 생애를 사실 강의한다는 것은 어떤 그 사건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웨슬리의 삶 속에서 다 이렇게 나타난 신학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사 전까지 웨슬리 신학의 어떤 그 스케치를 쭉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구원론 중심으로 이제 웨슬리 신학을 더욱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이 신학의 제목은 The Theology of John Wesley, 웨슬리 신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뭐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Life. 그래서 The Life of John Wesley, 웨슬리의 삶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영국 에포스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조금 이따가 영국 지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총 88세를 사셨습니다. 88세를 사셔서 또 18세기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웨슬리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8세기를 꽉 채워서 사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제 18세기 영국의 상황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웨슬리는 전형적인 18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 18세기 영국의 사회, 종교, 정치 이러한 측면들도 살펴보는 것이 웨슬리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영국 국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 동안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로 살다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영국 국교회 목사님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뼛속까지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였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늘 항상 고백하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영국 국교회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로 영국 국교회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 국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었죠.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메서디즘 감리회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그 메서디즘의 이제 운동이 감리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웨슬리 생애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웨슬리가 이제 그 어찌어찌 해서 그 영국 성공회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되고 웨슬리 사후에 이제 감리교회가 정식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영국 국교회 목사였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 내에 아주 다양한 소사이어티가 있었어요. 어떤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사이어티 중에 하나가 바로 메서디스트 소사이어티, 메서디스트 소사이어티, 그래서 메서디스트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이제 이때는 아직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 내에 어떤 신앙 갱신 운동으로 처음에 소그룹 운동을 시작했다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영국 국교회에 어떤 부담이 될 정도로 감리회가 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웨슬리가 감리회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그래서 감리회 운동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은 웨슬리는 철저한 영국 국교회 목회자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영국 국교회이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영국. 그래서 오늘은 이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영국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영국에 대한 상식을 좀 갖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그 국가의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물어보면 잉글랜드 그러는데, 잉글랜드는 영국의 그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을 부르지만 보통 그리고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는 영국은 정식 명칭은 길어요.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게 영국의 정식 명칭입니다. 현재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게 이제 영국의 정식 명칭이고요. 영국은 이제 네 개의 큰 이제 주로 나눠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 웨일즈 지역, 노던 아일랜드 지역.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큰 지역으로 그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영국의 지도입니다. 영국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이 이 부분이 이제 뭐예요? 제가 동그라미 친 빨간 부분이 잉글랜드.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런던이 여기 있습니다. 런던. 그리고 웨슬리가 태어난 에포스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에포스 지역.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한 동북쪽으로 쭉 이제 한참 올라가서 몇 시간 올라가서 이제 그 에포스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교구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의 상황하고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영국은 국교회가 교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다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에포스라는 그 교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웨슬리가, 그래서 웨슬리는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랍니다. 소년기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런던에 있는 차트하우스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는 옥스퍼드는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웨슬리는 잉글랜드 지역 사람이다. 전형적인 잉글랜드 지역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서쪽.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 지역을 웨일즈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웨일즈 부흥운동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웨일즈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북쪽을 뭐라고 부르죠? 스코틀랜드라고 부르죠.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사실 영국에서 그 아웃하려고 브렉시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을 하려고 스코틀랜드가 많이 했지만은 결국 이제 국민 투표에서 이제 부결이 되고 말았죠. 그만큼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영국 사람이라는 것보다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영국이 이제 축구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월드컵 나갈 때 이렇게 한 나라니까 한 팀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잉글랜드 팀이 있고 스코틀랜드 팀이 있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같은 나라지만은 굉장히 그 남북 간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총 아일랜드 땅인데 여기도 역사적으로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이 노던 아일랜드 지역이 여기가 이제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아일랜드인데 여기는 아일랜드 독립국가고 그다음에 듀블린이라는 아일랜드에 아주 유명한 수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네 지역이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네 킹덤이 왕국이 연합되어서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룬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웨슬리 당시에도 이런 이제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우리 영국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적으로 알아봤고 이제는 영국 국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국 국교회는 우리가 영어로 The Church of England라고 부르고 또 다르게는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부릅니다. Church of England, 앵글리칸 처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앵글리칸 처치는 우리가 보통 성공회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에 가면 성공회 이제 성당이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있는데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영국 국교회. 저는 이제 영국 국교회라는 표현을 더 이제 선호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 간단한 영국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영국은 이제 켈트족이 시작한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영국 본토에 살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유럽 전 지역에 살던 이제 그 켈트족이 BC 400년 경에 영국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BC 400년 경에 그 켈트 유럽에 흩어져 살던 다양하게 흩어져 살던 켈트족이 그래서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작된 나라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켈트 문화가 영어로 켈틱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켈틱 혹은 셀틱 문화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그 켈트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문화가 상당히 이제 유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이 시작한 나라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자세하게 영국 역사를 강의하려면은 한 학기에 영국 역사만 강의해야 되니까 다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서 이제 왕족과 귀족들의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권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귀족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영국이 일찌감치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의회의 힘이 강했다가 어떨 때는 또 왕권의 힘이 강해졌다.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역사가 이제 영국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영국에는 자연스럽게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한 말이 군림 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왕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헌장 마그나인데 스펠이 잘못됐네요. 이게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그레이터 차트의 대헌장이 바로 이제 그 왕권을 의회에서 제지해서 왕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대헌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그나 카르타가 1215년에 완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영국 의회가 1295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0년 전쟁이죠. 100년 전쟁이 바로 이제 왕권이 약화가 되고 국력이 손실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쟁은 프랑스와 싸워서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전까지는 거의 영국이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영국은 그 유럽의 변방의 작은 나라였는데 이 작은 나라가 이제 그 유럽의 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100년 동안 우세했던 것은 이제 역사가들에게 있어서도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왕권이 약화가 되고 대귀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귀족도 있었지만은
두 가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크 가문하고 랭캐스터 가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크 가문은 귀족의 대표성을 지녔고 랑캐스터는 왕족. 그래서 귀족과 왕족이 서로 이제 그야말로 권력을 놓고서 대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랑캐스터 가문의 승리로 끝나고 이때 이 승리를 이끈 사람이 헨리 튜터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튜터. 그래서 이제 헨리 튜러. 그래서 이 튜러 왕조가 아주 유명하죠. 튜러 왕조. 그래서 여러분 이 튜러 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튜러고 이 사람이 바로 헨리 7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튜더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가 바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의 영국 국교회 설립 배경을 오늘 살펴볼 텐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영국 국교회의 그 설립 배경은 유럽에서의 마틴 루터와 또 칼빈의 이 종교개혁과는 너무 다르다. 마틴 루터와 칼빈은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 아니면 교리적인 것과 또 이제 로마 카톨릭에 부패한 것을 개혁하고자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 것인데 헨리 8세의 이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은 아주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영국은 종교개혁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영국 국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무슨 그런 그 영국 종교개혁의 순수한 정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국에는 이미 13세기, 14세기부터 이 종교개혁의 어떤 영성이 흐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역사에도 이렇게 카톨릭의 어떤 부패성에 저항했던 깨어 있었던 신앙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헨리 8세가 자신의 어떤 결혼 문제와 또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는 그 이전에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순교의 피를 흘렸던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순교의 피의 어떤 열매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영국 종교개혁의 정신적 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상황을 이제 뭐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13세기, 14세기 정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국의 아주 그 이제 영국뿐만 아니죠. 유럽 전체에 아주 그 문명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흑사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히 어떠한 대문명사적 전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뭐 많은 그 사회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명사적으로 그 팬데믹, 그러니까 그 어떤 큰 전염병이 지구를 한 바퀴 휩쓸고 가면은 엄청난 그 문명사적 전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2세기, 3세기 있을 때는 그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 다 버려두고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이 남아서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그리스도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실천에 감동받고 기독교를 개종했다 하는 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추측한 것이 아니라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 어떻게 이 이스라엘 저 구석의 그 민족 종교였던 작은 그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거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요즘에 핫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4세기의 흑사병이 또 유명한데 이 흑사병이 어떻게 문명사적 전환을 이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기에는 이제 중세잖아요. 그래서 중세에는 이제 카톨릭 성직자들의 탐욕과 게으름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뭐 면제사라는 사람들 있었어요. 직업이 죄를 사해주는 직업이야. 변호사, 뭐 무슨 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면제사라는 거는 자기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죄를 사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그러한 면제사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중세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와 순례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종교적으로 참회하고 오랫동안 그 어떤 그 이제 참회 시간을 갖는 순례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그냥 돈만 내면 사면 되는 그러한 이제 중세의 타락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그 영국의 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1320년에 태어나 1384년에 14세기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18세기 인물이니까 한 300~4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존 위클리프는 뭐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위클리프 뭐 성경 번역 뭐 공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클리프와 관계된 그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기념 사업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위클리프는 이러한 카톨릭의 부도덕의 개탄을 하고요. 교회에 이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성직자들은 원초적으로 빈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미덕이다.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그 위클리프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화채설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트랜스서브스텐시에이션 그래서 이제 그 성찬 때 실제로 이제 그 뭐예요? 피와 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는 그런 이제 화채설을 이제 부인하고요. 성사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이다. 이때로서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중세 때에. 그리고 위클리프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나 불어로 이제 된 성경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귀족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죠. 근데 영어는 평민의 언어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카톨릭 사제들은 카톨릭 성직자들은 그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특권을 그냥 일반 민중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비교했는데 마치 세종대왕께서도 모든 사람이 다 백성들이 읽고 쓰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셨는데 위클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삶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수도사를 양성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부작용도 많이 생기지만 어쨌든 수도사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수도사를 양성하고 청빈과 평등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클리프의 이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흑사병 이후에 개혁의 씨앗이 된다. 그런데 이제 1382년에 이단 선고를 받고 2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그 위클리프의 이런 노력들이 흑사병 이후에 개혁의 씨앗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사병의 결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의 결과는 14세기인데 흑사병이 얼마나 이제 그 대단했는지
영국 인구가 400만에서 250만으로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영국 인구가 줄어든 것이죠. 어쨌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촌락에는 시체를 묻어줄 생존자가 없었고 생존자요? 죄송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팠으며 농토는 그대로 방치되고 주인 없는 양떼가 들판을 헤맸다. 이러한 이제 기록이 이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 앙드레 모루아라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이 책입니다. 앙드레 모루아. 제가 이제 이 영국사인데 가장 잘된 영국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영국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앙드레 모루아의 영국사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촌락에는 시체를 묻을 생존자가 없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팠으며 농토는 그대로 방치되고 주인 없는 양떼가 들판을 헤맸다. 영국 인구가 400만에서 250만으로 줄어들고요. 그런데 노동력 부족으로 농민들이 더 많은 경작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사병의 결과로 사실은 이제 봉건제도가 유럽의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특권층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이 개혁의 요구와 변화의 요구가 막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 정치적인 특권층을 향한 이 민중들의 어떤 변화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특권층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막 민중들 사이에서 이미 많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사병 이후에 이 위클리프가 그 이전과 그 어간에 벌였던 많은 그 카톨릭의 어떤 개혁의 어떤 정신들이 흑사병 이후에 민중들 사이에서 막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로 스스로 영어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들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되고 카톨릭의 어떤 부정과 부패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 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니까 불을 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카톨릭을 다 좋아하고 카톨릭을 잘 따라갔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혼자서 막 소리 지르다가 꺼져버렸을 거예요. 사그라졌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게 불길이 막 붙었던 것은 이미 민중들 사이에 이 카톨릭에 대한 불만과 이 개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교 개혁의 어떤 뿌리에는 위클리프의 그러한 순교와 또 그의 어떤 종교 개혁을 향한 열망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몇백 년 뒤에 이것이 열매를 맺어졌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이제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봉건 사회에서 귀족들이 영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양을 키우는 데 전념해서 영국이 양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또 대영 제국을 탄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모 거래를 양모를 이제 양모 산업을 발전시키니까 그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이제 이 해상의 어떤 루트를 또 개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영 제국을 일으킨 요소 된다고 해서 이제 흑사병 이후에 노동임이 상승합니다. 사람이 다 죽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없으니까 노동자들의 몸값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50%, 여자는 100%까지 이 몸값이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봉건사의 영주는 파산하고 소작이는 부유해졌다. 그래서 이 흑사병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사회가 몰락을 하고 이제 르네상스 또 계몽주의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 유럽의 엄청난 위기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2020년 동안에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 안에서 어떤 문명사적 전환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흐름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책 앙드레 모르와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사병의 병균은 수년 동안 12세기에는 가장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해방의 길을 열었다. 그렇죠. 많은 노동자들 감히 그 영주들에게 뭐 권리를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한다는 꿈도 못 꾸던 시대, 아무리 진보적인 사상가도 꿈도 못 꾸던 그 봉건 시대. 그래서 사람은 이 봉건 시대의 이 착취와 또 불공정과 억압과 이런 것을 끝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흑사병이 그거를 이제 끝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딱 그 요인이 이제 봉건제도가 무너진 요인이 꼭 이제 흑사병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과 흑사병이 봉건제도의 기본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이제 단초를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국 내에서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국의 교회의 그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그 불씨를 마련하셨고 어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면면히 영국의 민중들의 그 이제 삶 속에 흐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헨리 8세의 그 종교개혁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었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요크가하고 랭캐스터의 전쟁, 요크가는 하얀 장미, 랭캐스터는 붉은 장미 깃발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년 전쟁을 혹은 또 장미 전쟁이라도 부르죠. 그래서 이 장미 전쟁에서 랭캐스터가 승리해서 헨리 투터가 왕이 되고 투터 왕조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헨리 8세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이제 18살에 1509년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살의 젊은 나이에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이 되었는데 헨리 8세는 역사에 엄청난 미남이었고 만능 스포츠맨, 그래서 뭐 스포츠도 잘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더 꿈도 많은 청년이고 패기 있고 위풍당당하고 말이죠.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그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헨리 8세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뜹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젊은 18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왕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싶을 텐데 왕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형이 있었어요. 헨리 8세 형이 있어. 이 사람이 일찍 죽으면서 이제 형수가 청약 결혼을 한 거예요. 스페인의 공주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15세기, 16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이 정치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 나라가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엔 정략 결혼이 아주 뭐 유행을 했습니다. 서로 나라와 나라, 왕족과 왕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그때 이제 스페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영국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제 취하려고 했던 건데 헨리 8세 형이 죽으니까 캐서린은 그 이제 이름이 캐서린이었는데 캐서린은 낙동강 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페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족들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십시오. 캐서린과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나이도 훨씬 더 많아요. 그 헨리 8세보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도표를 만들 줄 몰라. 아직 제가 파워포인트 잘 못해서 도표를 만들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줄자로 그어서 만든 건데, 자, 헨리 8세가 있죠. 헨리 8세가 있고 첫 번째 부인이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공주였으며 형수였던 캐서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리를 낳아요. 딸 메리를 낳습니다. 이제 메리가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블러드 메리.
왜 안 써지냐? 블러드 메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메리를 낳아요. 근데 이제 그 궁중에 아주 예쁜 여자 시녀가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엠볼린입니다. 엠볼린.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부인 캐서린이 있었지만 엠볼린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볼린이 말만 얘기합니다. 언제 나랑 결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좀만 기다려. 내가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너와 결혼할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쉽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럽의 왕이 결혼하려면은 교황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교황청에서 헨리 8세의 이 이혼과 그리고 그 궁중의 시녀의 와의 결혼을 재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황청도 스페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엠볼린하고 결혼할 테니 교황청에서 재가를 해달라 청원을 낸 거예요. 근데 교황청에서 그걸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안 된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열이 받았어요. 젊으니까 패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영국의 교회는 카톨릭과의 관계를 청산한다. 끊는다. 그리고 영국 교회는 이제 독자적인 교회의 노선을 간다. 그래서 독자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보통 그 모든 그 정치적인 왕은 유럽의 정치적인 왕은 각 나라의 왕이지만은 종교적인 수장은 교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왕이다. 내가 수장이다. 그래서 수장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는 거죠. 그래서 Act of Supremacy. 이제 The Act of Supremacy가 최고 존엄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최고 존엄이다. 그 이제 영국의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서린하고 결국 이혼을 해버리고 엠볼린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뭐냐면은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 왕권을 이어갈 왕통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캐서린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딸 하나 낳고서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럼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 명분을 삼아서 영국 국민들을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교황청과 끊고서 엠볼린 결혼하는데 엠볼린한테 그러는 거죠. 엠볼린 아들을 낳아야 돼. 내가 캐서린하고 이혼한 것도 아들을 못 낳기 때문이니까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엠볼린하고 결혼해서 이제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딸이었어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자베스. 영국의 엘리자베스 영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등장한 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때고 뭐 섹스피어라든가 이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이 아주 가장 발전했던 때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때예요. 그게 바로 이제 헨리 8세의 둘째 딸입니다.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딸을 낳았잖아. 그리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결국 그래서 헨리 8세가 정치적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엠볼린을 갖다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요. 교수형에 처하고 제인 시모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 에드워드를 낳아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제인 시모는 아들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에드워드가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에게는 이렇게 이제 세 자녀가 있었죠.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3번을 더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제인 시모 중에 앤하고 결혼하고 또 어떻게 돼서 이혼하고 하워드랑 또 결혼하고 그래서 앤은 이 독일 여자였어요. 독일 여자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하워드 판과 이 여자는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수형 당하고 파랑 결혼해서는 이제 헨리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파는 또 나중에 여러 남자가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이렇게 인생에 총 6명의 부인을 거두니까 얼마나 여기서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 헨리 8세를 인물로 해가지고 영화가 많이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수장령을 낸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The Act of Supremacy.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아들이 에드워드 6세인데 에드워드가 아까 태어났다 에드워드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1547년에 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그 대륙에서는 종교개혁이 막 한참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1517이죠. 1517. 그러니까 한 30년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미 3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드워드가 9세의 나이로 왕위로 올라서 1553년에 이제 에드워드 만든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있던 대신들이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영국 국교회 내 신학자들이 이제 영국 국교회 42개조 발간하고 근데 이제 에드워드가 한 16살, 15살 어간에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됐을까요? 그 다음 순서가 메리입니다. 메리.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 메리가 칼을 갈아요. 마음속으로. 뭐냐면 자기는 스페인의 공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스페인의 공주였고 자기는 이제 스페인의 피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페인은 완전히 카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 속에 나는 카톨릭의 피가 흐른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영국 국교회로 만들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때를 기다린 거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다시 영국의 모든 교회는 영국 국교회를 버리고 또 프로테스탄트도 버리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 국교회에 충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못 돌아간다 이런 사람도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 메리가 다시 이제 영국을 다시 카톨릭의 국가로 회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바로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입니다.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그래가지고 그냥 이 메리가 통치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는 화영장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복귀시키려고 그랬고, 근데 이제 메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리가 말년에는 정신착란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독일의 왕자와 사랑에 빠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그랬다는 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 죽이니까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정신착란증이 나타나가지고 하도 많은 사람들 죽이다 보니까 어쨌든 정신착란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메리가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 메리가 죽으니까 누가 이제 왕이 됐을까요? 엘리자베스 왕이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앤 볼린의 딸이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카톨릭을 버리고 영국 국교회를 그 사랑 때문에 영국 국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니 메리가 이 카톨릭으로 이제 다 영국 국교회 넘어갈 때는 조용히 있었어요. 숨지기 반대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엘리자베스 칼을 간 거죠. 때가 온 거죠.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 다시 영국은 영국 국교로 돌아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왔다 갔다 나라가 막 캐톨릭으로 갔다가 국교회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그 종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이 정치와 종교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가지고 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교가 이제 영국 국교를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종교 통일령을 냅니다. 액트 오브 유니포머티. 영국의 종교는 이제 영국 국교회를 완전히 통일해 버린다는 내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때 그 에드워드가 만들었던 그 영국 국교회 교리에 42개조를 약간 이제 수정해서 영국 국교회 39개 신조를 발간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영국 국교회 신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의 신조인데, 오늘은 이제 영국 국교회의 그 신조의 특징, 영국 국교회의 신학적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국교회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비아 미디아입니다. 비아 미디아, 라틴어로 비아 미디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in the middle way, in the middle way. in the middle way가 무슨 뜻이냐? 중도라는 뜻입니다. 중도, 가운데 길을 간다. 중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극단을 피하고 양 극단에서의 장점을 취합을 해서 제3의 길을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도라는 건 무엇 무엇의 중도겠어요? 바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중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이제 그 특별히 헨리 8세가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통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마음도 얻고 싶고, 영국에 있는 또 프로테스탄트들의 마음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두 개를 갖다가 잘 융합을 해가지고 짬뽕을 잘 시키면은 사람들이 카톨릭도 좋아하고 프로테스탄트도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국 국교회를 이 중도의 신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카톨릭의 형식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교회 건축 양식이라든가 사제들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국교회는 겉으로 보면 카톨릭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뭐 마리아 성상 숭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은 그 이제 건축 양식, 예배의 방법들, 사제들의 모습들, 이런 거는 거의 카톨릭하고 비슷한 거여서 얼핏 딱 교회 가면은 카톨릭 사람들이 영국 교회 가도 별로 변한 것도 없네, 뭐 영국 카톨릭과 비슷하네 하면서 별 거부감 없이 그 영국 국교회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을 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니까 카톨릭의 형식,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만족시키려고,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은 형식보다는 교리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카톨릭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국 국교회가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카톨릭 들어갔다가 이제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완전히 카톨릭 교리랑은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카톨릭이 많이 다르니까 실망을 합니다. 야, 이거는 뭐 무늬만 카톨릭이지 완전히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프로테스탄트들은 교리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리지만은 너무 예배 양식이라든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프로테스탄트한테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니다, 반쪽짜리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을 하려면 형식까지도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교리만 개신교리고 뭐든지 뭐 예배라든가 뭐 다 이거 뭐 카톨릭하고 똑같은데 이게 무슨 완전한 종교개혁, 이래가지고 사실 양쪽이 다 만족을 못하지만 어쨌든 영국 국교회는 이 중도의 길을 가려고 했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웨슬리에게서는 굉장히 좋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신학의 정말 장점들을 웨슬리가 이제 종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창조적 종합의 신학으로 나아가는 어떤 신학적 단초를 영국 국교회의 이 신학 방법론이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신학은 성서, 전통, 이성, 이게 이제 신학의 소스인데, 나중에 웨슬리가 여기다 경험, 그래서 이게 이제 웨슬리안의 사변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체계화시킨 건 아니고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을 연구해 보니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버트 아우틀러라는 웨슬리 신학자가 이거를 이제 웨슬리안 쿼드럴 레터럴, 웨슬리안의 사변형이라는 이제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뭐 순수하게 웨슬리가 다 이렇게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을 체계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영국 국교회 내에 성서와 전통과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구축하는 그러한 이 신학 방법론이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서의 권위가 제일 프라이머리 소스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지만은 이제 영국 국교에서는 카톨릭도 이제 어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전통도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러나 전통이 성서의 권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국 성공회가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진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카톨릭이 아닙니다. 크게 우리가 개신교, 카톨릭을 구분할 때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회파와 저교회파가 이제 그 성공회에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영국 성공회 내에서도 이렇게 형식과 예배와 이런 거 제도를 중요시 여기는 그룹이 있었고, 복음주의자의 운동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웨슬리의 메서디스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열한 놈들, 저거 수준 낮은 놈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로우 처치라고 불렀어요. 로우 처치, 수준 낮은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이 처치다. 영국 국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가 있는 거예요. 하이 처치는 성직자 중심, 어떤 제도 중심, 교회 뭐 예배당 중심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저교회는 평시도 중심, 또 여성의 사역, 뭐 그다음에 꼭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막 어디든지 가가지고 막 뭐 시장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이제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이는 말이에요. 고교회, 저교회. 그래서 고교회라는 거는 하이처치에서 어떤 상류층, 그 종교적 상류층을 포함한다고 보면 돼서 저교회파는 어떤 이제 서민들, 민중들이 순수한 신앙의 어떤 추구를 하던 그런 교회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국 국교회의 신학의 어떤 것을 랜덤하게 먼저 살펴본다면은 천주교의 7성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성공회는 세례와 성찬식만을 성찬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웨슬리도 이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모 자체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세례명을 가지는 것은 이제 카톨릭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성직자와 결혼이 가능합니다.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은 결혼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영국 성공회 내에서 수도사들이 있는데 수도사는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어떤 성직자는 결혼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39개 신조를 보면은 영국 국교회가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서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둔다. 이것이 바로 영국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물론 카톨릭은 성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교황의 권위를 성서의 권위 위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영국 성공회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서의 권위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원죄교리 인정하고요. 원죄교리. 그 다음에 원죄교리 인정. 그러나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칭의교리가 있습니다. 칭의교리. 이게 중요한 것이죠. 칭의교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루터가 칭의교리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국 국교에도 이 칭의교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칭의교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한 교리도 있는데, 이 선행은 칭의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고 칭의의 열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국 국교 39개 조에.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는 거는 웨슬리가 그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였음에 불구하고 존 웨슬리는 영국 올더스계 회심 이전에는 성화가 이 칭의의 결과가 아니라 성화는 칭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굉장히 웨슬리는 올더스케 이전에는 그 구원론 자체가 굉장히 카톨릭적이었어요. 오히려 영국 성공의 저기보다는. 자, 그런 것이 있고. 자,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선행을 신앙의 결실로 본다. 이건 굉장히 이제 종교 개혁적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칭의와 선행의 결과를 카톨릭에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더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의 열매요 결과로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개 신조에 보면 칭의 이전의 행위는 어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없다는 거고요. 여분의 공덕, 카톨릭에서 여분의 공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공덕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영국 국교회는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적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과 선택에 관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영국 국교회 39개 신조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예정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웨슬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감리교의 신조를 만들 때는 수정을 하는데 어쨌든 영국 국교회는 그 칼빈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예정론의 교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 없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관해서 22조를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면은 연옥에 관하여 22조 39개 신조 중에서 22조가 이렇게 연옥에 관하여 연옥, 면죄, 성상 및 유물에 대한 예배와 숭배 그리고 성인을 통한 기도에 관한 로마 교회 교리는 어리석은 것이며 헛되게 발명된 것이고 성서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옥
면죄, 성상, 유물, 이 카톨릭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영국 국교에서는 이거 로마 교회의 어리석은 교리고 헛되게 발명된 것이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하는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톨릭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신교의 카테고리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 성사에 관한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할 성사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 그것이다.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조병 성사는 복음서에 말하는 성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례전에 관해서도 세례와 성만찬만이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다.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도 영국 국교회가 이제 카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례는 신앙의 징표이며 신자와 불자 구별하는 표시일 뿐 아니라 거듭남과 새로운 탄생의 징표다. 이 징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도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적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게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엑스 오페라토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 저에게 신학 배우신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엑스 오페라토 from the work worked 카톨릭에서는 우리나라면 사효론이라고 부르요. 사효는 여기서 일사자를 쓰는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성례 자체를 말하는 거. 성례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 이 성례는 세례죠. 그래서 세례가 효력을 발생시킨다. 무슨 효력을 발생시킵니까?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선신자의 믿음에 관계없이 세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카톨릭의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한 거, 사효론이.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이 사효론 받아들이지 않고 징표에 불과해서 이 신앙 고백의 징표지 신앙 그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에 대한 그 징표로서 세례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영국 국교회의 신학의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러한 신학적 환경 속에서 존 웨슬리가 자라났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것은 그 존 웨슬리의 어떤 신학의 배경이 되는 영국 국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스케치를 좀 우리가 해봤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웨슬리 영향을 받은 것인데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우리 성결교회와 영국 성공회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계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결교회는 이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종교개혁 신학의 어떤 장점들을 함께 종합하고 그래서 창조적 종합해서 나아가는 그 중도의 신학적인 측면이 우리 성결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좋은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 뭐 이렇게 복음과 율법 여기에 대한 굉장히 균형감이 우리 성결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그런 균형감의 어떤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영국 국교회의 그 중도의 신학 헨리 8세가 추구했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중도의 길을 가려했던 그 신학 방법론 자체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 영향을 웨슬리가 그대로 받아서 웨슬리는 정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웨슬리 균형 감각이 있어요. 웨슬리 신학을 보면은 균형 감각이 있고 그 균형 감각을 우리 모든 웨슬리안들이 사실은 신학적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 성결교회도 웨슬리안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웨슬리의 어떤 신학적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존 웨슬리의 또 신학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영국 성공회의 형성 배경과 영국 성공회의 신학적 어떤 특징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존 웨슬레이의 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이의 가정의 배경, 또 성장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어렸을 때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적 영향을 받고 웨슬레이가 자라나서 그가 신학의 어떠한 이 기초를 쌓아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재로 드린 이 존 웨슬레이 생애 초반부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읽어오시면은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 1강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